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흘러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아픔도 흐르고 슬픔도 흐르고 흐르는 것은 다 아름답네. 내 몸속의 피도 흘러야 하는데 제대로 흐르질 못하여 내가 아픈 것이라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 더욱 아픈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네. 나는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서 우두커니 하늘만 보네. 창밖으로 바람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는데. 이혜인 신부님의 시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의 각 부분을 다 돌고 다시 돌아와서 또 돌고 일생 동안 반복하면서 혈액이 흘러야 우리의 생명은 활기차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12만 킬로가 됩니다. 근데 그 12만 킬로에 건강하게 피가 잘 흐르게 하려면 자주 주기적으로 운동을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온갖 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땀을 흘리며 심장을 뛰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렇게 흐름은 건강한 생명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는 흐르고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아라바는 사해바다, 죽은 바다입니다. 죽어 있는 바다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온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어 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다시 뛰놀고 강 좌우에는 수목이 무성하게 울창해지며 잎이 무성해지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물은 죽어있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 살아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생명수는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도 우리는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고 메가리가 없습니다. 삶에.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삶은 무기력합니다. 그 이유가 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진펄과 개펄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진펄과 개펄은 일종의 늪입니다. 물이 흘러나가지를 않고 그래서 물도 더 이상 흘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점점 마르고 소금 땅이 되면서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우울하고 힘들냐? 자기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나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요, 참 힘들어요. 숨을 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잠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드려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이 그저 사니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생명수를 우리는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흘러들어오고 흘러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부당한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또 이웃에게로 조건 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차고 넘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신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샤머니즘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기도에 영감이 없어요.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자기만 하니까 성령님과의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고 하면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기도하지 말고 남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남의 기도만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미 흘러 들어온 사랑을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주중대사를 최장기간 역임했던 김하중 대사가 주중대사가 되기 전에 10년 전서부터 자기가 주중대사가 믿음으로 될 것을 이미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중대사를 저는 앞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에 남을 훌륭한 주중대사를 역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주중대사가 될 터인데 그때 내가 만날 장차관들을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그때 제가 10년 뒤에 장차가 그 주중대사로 제가 발령이 돼서 갔을 때 누가 중국의 장차관이 되어 있을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놓고 10년 동안 미리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사로 가겠습니다. 아주 당돌한 기도이지만 지혜스러운 기도예요. 그래서 그는 95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김하중 대사가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23명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제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년인 줄 알았더니 10년이 채 가기 전에 6년 10개월 만에 2002년도에 아마 주중대사로 발령이 났던 것 같습니다. 주중대사가 되어서 중국에 가니까 23명의 명단이 그새 45명의 명단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가 중국 가서 6년 반 대사를 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올 때는요 82명으로 그 명단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82명의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올 때 이명박 정권 때 82명의 명단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82명 중에서 장관이 5명, 차관이 2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의 중보 기도를 10,000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0번 기도하려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번씩 14년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가 드디어 주중대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만 판공청장, 우리나라의 직급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직급으로 따지면 통일부 장관인데요. 통일부인데 그 장관이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국 외무부 장관하고 있는데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그 전에 하고 중국 사람 치고는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런 외교관이었는데 나중에 외무차관을 하고 주일대사를 마치고 그 당시 중국의 이 김하중 대사가 중국 대사로 갔을 때는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근데 이 사람을 놓고 그때 벌써 10,000번 정도의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4년 봄에 이 왕이 장관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그 부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확실한 부위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의사들 소견이 살아날 확률이 30,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췌장암에 아마 걸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을 것을 알고 이 김하중 대사가 그 왕위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눈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루에 그것도 3번씩. 하나님, 대체 왜 왕위를 죽이십니까? 왕위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김 대사에게 드디어 이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왕위가 나한테 자꾸만 불평을 한다. 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죽이십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그가 나에게 불평을 하니까 네가 왕이한테 얘기를 전해달라. 왕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요. 김 대사가 우리 김하중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성령님의 응답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바로 전하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상대는 공산당원이고 중국 통일부 장관인데 그 얘기를 그렇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기도하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안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계속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도 따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도 성령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날은 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와가지고 사무실에 나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내가 왕차관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에 3번씩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왕장관이 건강히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중병을 주시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위를 사랑한다. 너 안심해라. 내가 반드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장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편지를 딱 써가지고 중국말로 된 잠언과 전도서를 복사해서 외교부로 보냈습니다. 3, 4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왕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왕이 장관. 김 대사 나 살았습니다. 나 김 대사의 편지를 읽고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인데 제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하중 대수가 그 전화 끊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10,000번 이상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10,000번 이상 기도를 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 장관이 그 중환병에 걸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이 장관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지금도 중요하고 지금은 외무부 장관이지만 6자 회담의 수석 대표이고 탈북자를 관장하고 동북아 공정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중 관계, 한국과 중국의 모든 그 전략을 그 관계의 모든 전략을 다 수립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995년부터 주중 대사가 김하중 대사가 될 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김 대사에게 첫 번째 준 사람이 이 왕이 장관이에요. 그때 왕이는 아주 국장에 불과했는데 10년 뒤에는 그 사람이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 간증을 듣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미 김 대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9,000번에서 10,000번의 기도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하루에 3번씩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의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왜 말씀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남을 위해서 눈물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다 내 중심. 내가 잘 살고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단기간 내에 잘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기도에 숨통이 막히고 영감이 없고 기도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냄으로 기도에 놀라운 궤시가 주어지며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김대사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왜 그렇게 감격해서 통곡을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그 성령님의 그 계시가 소름 돋도록 맞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린 겁니다. 윤석전 목사님 부모님, 저번 주에는 그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목매달림을 당해서 죽은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님이 부부간에 둘이 싸우느라고 8,000평이나 되는 그 땅을, 농사를 4년간을 못 지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피로 얼룩진 얼굴을 수건으로 대충 닦으시고 초등학생인 그 윤 목사의 손을 잡고 어느 동네 근처에 있는 집에 가서, 집사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마당에서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곡식을 널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큰 눈으로 쳐다보더니, 집사님, 죽음은 천국이지요. 죽음은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죠.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갈비뼈가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간은 괜찮았을까? 맞았다는 어깨 쪽지를 만져보면 부러진 뼈자국이 만져집니다. 어찌 이러고도 견뎠을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기 어머니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한 번은 삼계탕을 맛있게 끓이고서는 대신 오래간만에 삼계탕 한번 먹어보겠다 했는데, 석전아, 네 아버지 갖다 드려라. 불쌍하잖아. 나 때려 팬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저러다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 기도해라. 기도해. 때리는 아버지가 불의 병기로 사용받다가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우리 주변에, 우리 언저리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이 넘치도록 그 어머니의 영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고 3번이나 죽여도 끄떡없이 그 남편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성령의 생명이 계속 어머니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니까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면 불쌍한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스데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저 멀리서 스데반만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 리스트 저는 이미 짰습니다. 지금 짜보니까 한 50명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내 기도 이제 별로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첫째는 교회 식구, 둘째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중보기도 리스트 20명을 우선적으로 짜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면 눈물로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